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3.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 그 이상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상한 심령 앞에서 하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른 채 눈물로 가슴 졸이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말이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예상대로 오지 않았을 때조차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는 성령의 숨결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해온 도움을 보내시려 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진실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움이 늦어질까요? 왜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계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영원의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준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은밀히 드린 모든 기도를 그분은 보셨습니다. 당신이 울면서 잠든 모든 밤에 그분은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때가 왔습니다.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이러한 확신은 고통받는 마음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바람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사람을 통해 옵니다. 때로는 열린 문을 통해 옵니다. 때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통해 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 구원, 명확한 지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온 것은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헛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부르짖음이 들렸고 당신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신성한 신호로 말입니다. 시편 120리.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도움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증거로, 눈물을 축하로, 기도를 열린 문으로 바꾸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예를 봅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박해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8.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단을 떠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반대로 말하더라도 계속 믿으십시오. 도움이 이미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하면 당신은 모든 눈물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콘텐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약속을 살아갈 것입니다. 원리 1.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직통 전화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엇에 직면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려면 아름다운 말이나 올바른 공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그분은 웅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도움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침묵 속에서도 말없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잃어버린 기도는 없습니다. 무시된 부르짖음은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기독교인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삶의 가장 단순한 순간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전이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거리를 걷거나 심지어 베개에 머리를 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 중 하나에서 혼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노부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러 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웃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우정과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순한 기도에 사랑의 구체적인 몸짓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주변 상황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강화하고 명확성을 주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당신은 그것이 이미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말씀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머니가 비어있는 채로 사는 것과 같고 하늘은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항상. 눈물 속에서 웃음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도움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원리 2.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이 가장 많이 다룬 주제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항상 적절한 때에 행동하시며 우리의 눈에는 늦어 보이는 때에도 그러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느끼거나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근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 즉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알 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길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린 남녀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부당하게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비활성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축복을 지탱할 마음, 성숙, 구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 아직 형성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메시지 중 하나에서 간단한 예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몇 주 동안 그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예고 없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사는 그 시간 동안 나무가 땅 속에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성장을 지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믿음의 뿌리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응답의 지연은 부정이 아니라 건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신호입니다. 당신이 왜 지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믿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젊은이가 완벽해 보이는 직업을 얻기 위해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가 자세히 구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질문하고
심지어 기도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2주 후 다른 회사에서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고용되었고 몇 달 후 이전 자리가 삭감되었고 회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 없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신뢰는 그 젊은이를 함정에서 구했습니다. 신뢰는 모든 것이 반대로 말하더라도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당신은 뒤돌아보고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오면 당신은 끝까지 신뢰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리 3.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찾는 나침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소음,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경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굳건한 닻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은 말씀에서 안전한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번 읽었을 때에도 직접적으로 마음에 말합니다. 빌리는 그의 십자군과 여행에서 항상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것을 참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 먹지 않고는 일관된 믿음을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책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식이고 우리 발의 빛입니다. 성경에 이미 응답이 게시되어 있는 동안 하늘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1000개의 조언보다 더 큰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은 가장 지친 마음에도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순간에 기꺼이 마음으로 성경을 여는 것은 완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작위로 보이는 독서가 실제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빌리 그레이엄의 한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믿음의 위기가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고 그분이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큰 동기 없이 그녀는 요한복음 6장을 열기로 결심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읽었고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에 읽었던 그 문장이 하늘에서 온 포옹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너는 나만이 네가 찾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기도하고 찾고 자신의 믿음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해지면 당신의 믿음은 바위처럼 굳건해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것은 당신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그것은 지도가 될 것입니다. 빌리는 항상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열고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도움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원리사, 믿음은 보지 못하더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믿음은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옳을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이 땅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감정도 없고 전율도 없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들에 믿음은 자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느낄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울 때 믿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이 무너져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빌리는 언젠가 선교 여행 중에 비행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IP처럼 흔들릴 정도로 심한 폭풍우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조용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내 때가 왔다면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때가 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굳건한 그 믿음은 들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비범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혼돈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비록 그것이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당신은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도움이 한 걸음 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을 지탱하는 것은 그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고정한 채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원리 5. 성령은 매일 기독교인을 강화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각 기독교인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살고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단지 훈련에 근거하여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령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메말랐을 때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위대한 지도자나 목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모든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날에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빌리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기독교인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평화, 방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활동을 인식하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균형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입니다. 매우 강력한 예는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은 한 가족의 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절망에 빠질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소식을 듣자마자 조용히 성령님, 제가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안에서 활동하시는 임재였습니다. 그 평화는 논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확신시키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인내, 자제, 기쁨, 온유와 같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은 소음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특징 지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 원한을 품는 대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더라도 당신을 지탱해주는 위로자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독교인이 이 여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성령님 당신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리 수,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낙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우리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만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할 힘을 찾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이상으로 성취된 약속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노년에도 지키셨습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능하신 손으로 지키셨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실 때 그분은 지키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성취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십자군에서 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의 회심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설교 중 하나에서 종교적이지도 않았던 그 남자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집거실에서 바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의 외로운 기도 끝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우리가 약속이 우리 시간에 우리 방식으로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다림이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약속을 가진 사람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신 팔의 힘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줍니다. 당신이 일어날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걷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피곤할 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될 때 그분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지키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구하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원리 7. 용서는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용서가 기독교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용서도 말입니다. 그는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원한, 해결되지 않은 상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분노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하늘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고 빌리는 결코 그것을 단순한 것으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의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더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청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빌리는 재정적으로 자신을 배신한 친척에게 수년 동안 앙심을 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분노에 갇혀 살았습니다. 수년 후 이미 병든 그는 기도 중에 용서를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님,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용서를 베풉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에 그는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했고 끊임없는 두통이 사라졌고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것은 영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용서가 우리가 제공하는 용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용서가 관계를 재개하거나 이전처럼 다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더 이상 그 상처의 무게를 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화롭게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의 영적인 삶에서 무언가가 풀립니다. 당신은 더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끼고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응답이 자유로운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용서 없이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정서적 고통, 고뇌, 심지어 신체적 질병은 품고 있는 원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엽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도움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다면 아마도 첫 번째 단계는 용서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이 그 해방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무게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리 8.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전쟁, 위기, 비극의 시대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항상 내일이 있다라고 반복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인간적인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이야기의 끝이 이미 쓰여졌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로 끝납니다. 희망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상실 앞에서도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잘못 앞에서도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빌리는 설교하는 동안 종종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고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부모를 사고로 잃은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진 한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없이 그는 목적 없이 걷다가 십자가가 밝혀지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천막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뒤에 앉아 빌리가 아마도 당신은 끝에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거친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밧줄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 젊은이는 목사이고 그가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은 절망을 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끝처럼 보였던 것이 증거가 됩니다. 어둠이었던 것이 빛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위대한 이야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주부, 지친 노동자, 치유를 기다리는 환자, 의미를 찾는 젊은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각 삶에서 예수님의 희망은 새로운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로마서 5:5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것이 보증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오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당신은 기다림이 당신의 성격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나의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울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은 닷과 같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고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기하려 할 때 그 희망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고 그분은 놀라운 결말의 전문가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 전체에서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삶 전체에 걸쳐 그토록 많이 선포했던 심오한 진리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결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적절한 때에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은 비범한 기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의 평화, 계속할 힘, 용서할 용기,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살아있기를 고집하는 희망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탐구한 8가지 원리는 당신이 이러한 신성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말씀에 몰두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 각각은 믿음으로 심을 때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는 강력한 씨앗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리를 한 번에 실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기도 생활을 재개할 때일 것입니다. 아니면 목마른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열 때일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용서를 베풀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움직임 속에서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투쟁, 당신의 기도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간구해온 도움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기다림, 모든 믿음의 행위가 더 크고 목적이 가득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고통은 잠시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 장을 쓰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의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믿으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감동받았다면 다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중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당신 발 밑의 땅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지 못해도 믿으세요. 이해하지 못해도 쉬세요. 도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올 때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셨고 오직 그분만이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믿음을 따뜻하게 하고 당신의 희망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비디오에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을 댓글로 남기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신 단어, 당신이 간직해온 하나님의 약속 또는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읽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격려받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종을 활성화하여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화면에 있는 다음 비디오를 보지 않고 떠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해방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메시지까지, 그리고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있기만 하십시오. 출애굽기 14:24.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출구를, 해답을, 기적을 갈망하며 영혼이 외칩니까? 그리고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종종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모순처럼 들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다니 우리가 안에서 뛰쳐나가 싸우고 해결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믿음으로 가득 찬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의 이 강력한 인용문은 신뢰에 대한 부르심처럼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더 있으세요. 이것은 무기력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쉬며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급하고 즉각적인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의 가장 큰 도전은 행동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희망으로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폭풍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지 멈추는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올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있기만 하십시오. 출애굽기 14:24.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보이시나요? 백성이 멈출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은 지치고 불안하고 홀로 싸우고 있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의 영적 가치를 깨닫는 초대입니다.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탐구해 봅시다. 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기로 결정할 때에만 역사하실까요? 왜냐하면 기적은 우리의 움직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이 기다림이 어떻게 누군가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시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해 봅시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기적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완전히 바꿔줄 6가지 강력한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기적은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단지 신뢰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벌써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종을 활성화하면 매일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를 직접 당신의 마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칙 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첫걸음이며 가장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은 영적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시간, 사건, 사람들의 결정,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숨겨진 세부 사항들까지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본능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서두르고 싶고 출구를 찾고 싶고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다른 태도로 부릅니다.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기고 그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모든 것을 화재로 잃어버린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집, 물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그녀는 재 속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가 전했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거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모든 세부 사항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거슬러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히고 잊혀졌던 요셉. 그러나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다윗. 그러나 그는 신뢰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없었던 마리아.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 속에 살며 억지로 해답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뢰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려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려놓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수년간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검사와 치료 끝에 의사들은 그녀가 임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유아 사역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무 치료도 없이 자연스럽게 임신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 간증을 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기적은 단지 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신뢰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에서의 자유, 절망에서의 자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자유. 주권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신실하고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것이 아닌 싸움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문을 억지로 열려 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우리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어 맡김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구하던 기도는 이제 분별력과 지혜, 인내를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해결책을 외치던 입술은 이제 더 큰 믿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은 응답이 지연될 때 시험을 받는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신다. 만약 오늘 당신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간을 조율하시며 모든 장면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몫은 신뢰입니다. 멈추세요. 포기한 자처럼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로서 말입니다. 원칙 2. 기다림을 지탱하는 진실한 기도.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는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에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로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빌리에게 기도는 복잡하거나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단순하고 진실된 기도다. 화려한 말도 특별한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 아름답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빌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와 같은 기도에 감동하신다. 그의 책 중 하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알코올 중독 남성이 그의 집회에서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형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빌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수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진리를 전하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늘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혼돈과 평안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한 노부인이 예배 중에 이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손주들이 위험한 길로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신 앞에 빈 의자 하나를 놓은 후 마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울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그 손주들은 모두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변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할머니의 기도요.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하늘이 진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또한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다릴 때 어떤 날은 모든 힘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안이 불안을 대신할 때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엔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끈기 있게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기도하세요.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면 더욱더 기도하세요.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기도에 쓰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칙 3. 하나님의 침묵도 말씀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깊은 진리를 담은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멈춘 듯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기의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아무 응답도 없으실까? 왜 분명한 방향도 말씀도 어떤 표적도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30년 넘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도, 어떤 예언도, 어떤 특별한 표적도 주시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도했고 계속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빌리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난 직후 그 친구는 마침내 예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원하는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 방법에는 때때로 침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땀방울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때때로 하늘이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뢰하라.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실제 한 싱글맘의 이야기도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심각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새해 동안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감정도, 어떤 응답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나가고 묵상을 지속하며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기도 모임 중에 한 자매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내용을 정확히 짚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편안함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인내가 길러지고 인격이 단련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이 자라납니다. 응답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귀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 속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청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 찬양 한 곡을 통해, 형제 자매의 말 한마디를 통해. 그러나 우리는 큰 소리만 기대하다가 그분의 임재의 섬세함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것이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기도해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찾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것 같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보호이자 준비이며 깊은 돌보심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찬양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 있으세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이 늘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원칙 4.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기독교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인내의 마라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고히 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하실 때 종종 그것은 우리가 기적이 예상보다 더디게 올 때에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내는 바쁜 시대에 잊혀진 덕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 정보, 오락.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성숙해지고 정렬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오랜 세월 결혼 회복을 위해 싸워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용서, 상처, 반복되는 이별과 재결합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교회에 다녔지만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목사 친구가 그들에게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아무도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을 즈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위기에 처한 다른 부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로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 길에 붙들어주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런 견디는 믿음은 우리에게 좌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예상한 방식과는 다르게 응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3:17-18. 한 번은 84세의 할머니가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서 세례를 받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20대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기도해왔지만 수많은 상실과 경험을 지나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평생이 걸렸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눈물이 다 같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빌리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여전히 서 있고 숨 쉬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중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아직 이르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땅속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버팀목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인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며 기적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지쳐 있을 때조차도 말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를 신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힘이 없어도 찬양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왜 그토록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인내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 빌리 그레이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전해졌던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너무도 확신 있게 전했기에 가장 완고한 마음조차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빌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비판, 도전, 개인적인 싸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단순한 문장처럼 들리지만 이 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골짜기에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계획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기적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정확한 때에,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방법으로. 빌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며 그 하나하나가 영혼에 닿치다. 그가 가장 자주 인용했던 구절 중 하나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에 빠지곤 하나요? 어려운 순간에 영혼을 붙들어주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신뢰하는 것은 쉽지만 진짜 믿음은 기다림의 들판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 중 하나는 가뭄의 해에도 씨를 뿌리던 농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헛수고야. 하지만 그 농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는 올 거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는 항상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기분, 우리의 완벽한 믿음,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13.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잊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보다 먼저 달리면 오히려 축복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제는 그냥 누구라도 만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불안함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원합니다. 9년째 되는 해, 그녀는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튼튼한 가정을 이루었고 삶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정확한 때에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을 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 경고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압박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움직이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더 나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한 작은 일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단지 큰 기적들만이 아니라 일상 속의 세심한 돌보심 속에서도 말입니다. 열리는 일자리의 문, 제때에 전해지는 한마디의 위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위험에서의 보호, 이 모든 것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삶은 이런 세부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든 간증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편에서도 모든 것을 돌보고 계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지칠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은 터널 끝의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계속 나아갈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사자의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일하고 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은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생을 마치면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확신 하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이 확신이 오늘날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 안에 가만히 서십시오. 당신의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원칙 6. 당신이 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만큼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영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설 때 우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외칩니다. 행동하라, 서둘러라, 답을 찾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자세로 초대하십니다. 영적인 쉼. 이 쉼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활동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안식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주변 상황이 여전히 소란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빌리는 한 조종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종사는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치고 울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앉은 한 어린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왜 무섭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조종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신뢰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불안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두려움은 물러나며 영혼은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 침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뢰의 침묵, 헌신의 침묵, 예배의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니라 단지 하소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만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안식해야 합니다. 빌리는 그의 사역 마지막 해에 이 주제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조급함 없이 신뢰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운다. 성숙한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뿌리는 어둠 속에서 자라고 땅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의 표시가 아니라 준비의 표시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기암에 걸린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안,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도 속에서 그녀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집을 가득 채우고 아버지를 평안케 하며 그녀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그녀가 원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지만 그녀가 필요로 했던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안식은 또한 시간을 억지로 앞당기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이 지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 시간이 언제나 가장 좋습니다. 기다림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변화되고 시선은 조정되며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빌리는 세상이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주 기다리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이루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안식한다는 것은 오늘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배 안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때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쉴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식은 의심에 대한 강력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불안에 맞서는 무기이며 이해할 수 없어도
믿기로 선택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만 진심으로 맡기고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문제와 싸워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했고 노력도 했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멈춰서 안식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낙심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불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들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의 역할은 더 이상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평안 속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깊고도 영적인 방향이 담긴 메시지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5가지 중요한 원칙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이 원칙들은 종종 믿음의 가장 큰 걸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멈춰 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진실한 기도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때를 위한 준비임을 배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약속을 받는 믿음임을 보았고,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강력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주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만으로도 담대히 걸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5가지 원칙 중 이번 주에 당신이 가장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혹은 그저 멈추어 안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가오는 며칠 동안 전심으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 것처럼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멈추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5.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신뢰하고 안식하며 끝까지 믿음의 서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멈추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당신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말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나누며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영을 먹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그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당신은 오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과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이끄셔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싶구나.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들을 향해 말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살아 있었다면 여전히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급하고 변화시키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뤄서는 안 될 결정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당신은 혹시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늘로부터 당신 마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 다시 시작할 시간,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요. 이 메시지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영혼을 미뤄두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심각성과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영적 원칙들과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진실하게 들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해해 볼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무엇을 했든지 얼마나 멀어졌다고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이며 방향이며 회복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음을 연다면 이 말씀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활성화하면 매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1.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적이 퍼뜨리려는 가장 큰 거짓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멈추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말씀하신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설교에서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오늘 당신의 주의를 끌기 원하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소통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온유함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바울에게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빌리 그레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현재적이며 개인적인 책입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경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평안 또는 명확한 방향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영향을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되며
그분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명확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것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리 그레함은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를 놓쳐 속상해했지만 나중에 그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또는 어떤 문이 닫혔지만 더 나은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일부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늘의 아니오는 내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한 설교 친구와의 대화, 심지어 이런 영상 하나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꼭 맞는 한 문장을 듣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사용해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상기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빌리 그레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지만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나 육성 같은 음성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평안 가운데 방향 제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까울수록 듣기 쉬워집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의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진리 위에 선 설교를 듣고,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복잡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열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도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8 하나님께 당신의 영적인 귀를 열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바쁜 삶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너를 인도하고 싶다. 너에게 길을 보여주고 싶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들을 날입니다. 오늘이 순종할 날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항상 말하던 것처럼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원칙 2. 때는 지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함은 항상 깊은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적이 사용하는 가장 위험한 전략 중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아니요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미루는 습관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진리를 알고 있었으며 성령의 감동을 느꼈지만 결정을 다음해로 미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요구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항상 시간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일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덧없으며 오늘이라는 하루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삶이 좀 더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갈게요. 나이 들면 그때 가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빌리 그레함은 이 생각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런 그때는 종종 절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영적인 민감함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생각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한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낍니다. 한 설교 중에, 한 위기의 순간에, 상실을 겪었을 때, 고통의 새벽에 마음이 민감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며 양심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오면 다시 분주함과 방해 요소들이 찾아오고 그 결심은 다시 뒤로 밀려납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면 그때마다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자주 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러 번 전도 집회에 참석했고 매번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지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갈게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남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는 내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둔해집니다. 마치 반복적으로 울리는 알람처럼 계속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긴급하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이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오늘 용서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자신이 얼마나 멀어졌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오라.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장면은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긴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심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돌아갈 생각만 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실제로 돌아갔을 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변화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순간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감동을 주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 전체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응답이 아닌 진실한 응답을, 강한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한 응답을요. 만약 지금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다는 감동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뭔가 특별한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영원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원칙 3.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부나 명예나 쾌락이나 인간적인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직업, 온갖 분주함, 중독 철학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같은 느낌을 안고 살아갑니다. 뭔가가 부족하다. 인생이라는 퍼즐에서 한 조각이 빠져 있다는 이 느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꼭 맞는 단 하나의 조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 집회에서 가장 자주 전했던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배경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 어른들, 예술가들, 사업가들,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해답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은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존재적인 갈증이었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관계들로 마음을 채우려 했지만 여전히 공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마음이 찾아왔던 것을 마침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의미, 평안, 생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며 모든 곳을 헤매는 사람들, 물질적 성취, SNS에서의 좋아요,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불안하며 길을 잃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공허함이 영적인 문제이며 오직 영적인 해답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고픔을 바람으로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공허함은 계속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 성공한 유명인들 중에서도 명성과 부의 절정에서조차 스스로를 공허하고 평안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만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이 약속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인격이시며 사랑하시고 부르시며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시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으며 자랐지만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파티, 친구, 여행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항상 집에 돌아오면 마음 안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에 지쳐 그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공허한 삶을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육성은 듣지 못했지만 모든 결핍을 채우는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평생 찾고 있던 것을 마침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경험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목할 점은 그분이 빵이나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찾음의 끝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곤 했습니다. 덧없는 것들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든 찾아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의 항복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그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침묵 속의 불안함, 그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 존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삶의 일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실 때 그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침내 찾았기 때문입니다. 원칙 4. 진정한 회개. 새로운 삶을 향한 길. 빌리 그레함은 회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무겁고 어렵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회개가 진정한 영적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용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을 엽니다. 하지만 회개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미안해하지만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는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회개를 도로에서 유턴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단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그 방향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길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빌리 그레함의 집회가 끝난 후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단지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죄책감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떠나 쾌락 속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워서 머뭇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또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한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죄를 붙잡은 채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십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도 회개는 여정의 일부로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지속적인 돌아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회개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변화하려는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힘으로는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붙잡힌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도록 한 중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더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 주세요. 그날 밤은 모든 것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마법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항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루하루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 오늘 그 남자는 자유를 얻었고 회복되었으며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그 감동을 느끼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 삶에 변화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하지만 지금 오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 5. 단순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렇게 우리는 승리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강하고 분명하게 반복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한 믿음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집회에서 복잡한 말이나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신뢰로 가득 찬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은 엄청난 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증거를 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보장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길이 다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남자는 거센 강물 위에 놓인 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충분히 튼튼한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래도 한 걸음씩 내디디며 건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다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단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운에 대한 믿음도 아니며 생각이나 이념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버티게 해주고 아픔 속에서도 힘을 주며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안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하곤 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희망이 보입니다. 믿음은 상황에서 시선을 떼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결단입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반대로 보여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길이신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산을 옮기고 사슬을 끊고 생명을 변화시킵니다. 한 연로한 여성이 빌리 그레함 사역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의사들에 따르면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한 여인은 어떤 진단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그녀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약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
다윗은 흔들렸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믿음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올바른 손에 맡겨질 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난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상실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의심, 압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은 매일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긴다면 그분은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칙 6. 예수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빌리 그레함은 복음의 본질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 항상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영적 대안을 찾고 모든 믿음을 갖다고 보려는 세상 속에서 이 진리는 때로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언한 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 길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점을 언제나 확신 있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방법을 시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하나의 중보자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독점성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인간을 그분으로부터 단절시킨 것을 아시고 단 하나의 화해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것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이든 소박한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동, 종교 활동, 자선, 전통 등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이미 하신 일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 잃은 인간과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교회에서 모든 활동에 참여했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항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종교를 알고 있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는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과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문이나 전통, 겉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진심 어린 마음의 항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확신과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시급하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빌리 그레함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전했던 메시지를 담은 6가지 강력한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매일은 하나님의 변화를 위한 신성한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공허함은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내면에서부터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여전히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제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초대는 이 6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진심으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실제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이 메시지는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